오늘 저는 이번 한 주간의 설교의 제목을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해결의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 시대를 향해서 3포 세대다. 처음엔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래서 3포 세대다 그랬는데 이게 5포 세대로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집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돈이 없어서 집도 포기, 인간관계 포기. 이 5포 세대에서 요즘 보니까 또 7포 세대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 7포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포기, 인간관계 포기, 직장도 포기, 꿈도 희망도 포기. 7포 세대. 그래서 이 7포 세대를 가리켜서 N포 세대다 그러더라고요. 이 N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신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회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능력도 상실해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N포 세대의 원조가 있습니다. 이 N포 세대의 원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여러분, 그 에스겔은 누구일까요? 그발 강가에서 홀로 울며 삶의 벽에 부딪힌 이런 에스겔이 수없이 자포자기해야 했던 그런 N포 세대의 어찌 보면 원조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어떤 상태에 놓여서 절망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끌려만 간 것이 아니고 당시 유대의 유능한 젊은이들은 모두 끌고 가고, 그런데 포로들은 두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수도, 이 바벨론의 수도 쪽으로 한 그룹은 끌려가고, 또 한 그룹은 바벨론의 저 북쪽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황량한 광야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레살이 이 두 강을 잇는 거대한 운하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잇는 운하, 다시 말하면 그발 프로젝트죠. 이 그발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느냐? 노예, 포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에스겔의 다른 친구들은 운 좋게도 바벨론의 수도인 바빌로니아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운하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죠. 그는 황량한 들판, 자유를 잃은 포로로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이죠.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는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은 신세가 되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포로요. 노동을 해야 하는, 삶과 죽음의 현장을 오락가락하는, 어찌 보면 모든 N포 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울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 피를 흘리면서라도 살아야지.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희망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의 눈에 비쳤던 그 당시에 이 목자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땠을까? 에스겔 3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리고 포로에서 끌려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의 모습들은 뭘까? 특징이 5가지입니다. 어땠냐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못하더라, 병든 자를 고치지를 못하더라, 상처난 자를 싸매주지를 못하더라,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못하더라, 잃어버리는 자를 찾지도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에스겔의 시대의 문제이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못하고 병든 자 고치지 못하고 상한 자 싸매지 못하고 쫓기는 자 돌아오게 못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문제죠. 오늘 우리의 문제고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죠. 진정한 목자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목자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메시지를 에스겔이 받은 것입니다. 그 목자는 어떤 분이실까? 자, 그 목자는 바로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목자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건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앤데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는 참 목자, 참 메시아가 오게 되면 5가지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 5가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참 목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줄 것이다. 그게 뭘까? 잃어버리는 자를 찾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쫓기는 자를 쫓기지 않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상한 자를 싸매어 줄 것이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강하게 해줄 것이다. 특별히 뭐라 그랬냐?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풍족하게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에스겔 34장 4절에서 말씀한 그 시대의 목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참된 목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인가? 이 다윗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3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주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내 종 다윗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내 종 다윗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말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참된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을 에스겔이 만난 거예요. 그 에스겔이 다시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결국은 죽어서는 안 된다.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나야 된다. 다시 살아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 희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을 보내겠다. 그 다윗이 누굴까? 그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목자를 참 목자로 영접을 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허락된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4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이 참된 목자를 만나면, 참된 목자를 영접을 하게 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손소사를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래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참된 목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따라해 주세요. 참 평안함을 주신다. 악한 짐승을 몰아내 주신다.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신다. 바로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N4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N4 세대의 원조인 에스겔이 만난 이 참된 목자, 그 참된 목자가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신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일까? 우리의 참된 목자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악한 짐승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킬 뿐만 아니라 축복된 이 장마비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만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고친다, 찌두케누의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넘침의 축복, 넘치는 희망이 에스겔이 발견한 이런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